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제2장.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을 비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오늘 말씀은 절망 속 소원기도 다시 사명의 자리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요나가 자기의 적국인 아수르의 수도인 느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회개의 복음을 전파라고 했을 때 그가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에 해당되어집니다만 그쪽까지 그가 가는 배를 타고 가다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만났다가 과연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라고 제비를 뽑았을 때 요나가 뽑혔고, 그래서 그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때 물이 잔잔하게 되어졌고 또 마침 그때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좀 아실 것은 우리가 피노키오 이야기를 아실 텐데요. 피노키오의 이야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요 성경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가 피노키오 소설로 이렇게 사람이 이제 조금 쓰게 되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얻었던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먼저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로만 생각하기가 쉬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큰 물고기가 우연히 요나를 삼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사명의 자리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비하다라는 말은 특별히 정돈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미리 준비되어서 그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졌을 때만 쓰는 그런 단어를 히브리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장 1절 말씀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들은 물고기가 고래냐 뭐냐 뭐 이렇게 따지고 하긴 합니다만 그 물고기가 실제로 어떤 물고기였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건 죽지요. 당연히 뭐 얼마 안 돼서 죽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행하신 기적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 뱃속이라는 말은 사실 실제로 물고기 뱃속이기도 하지만 이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 내려갑니다. 어디로 내려가냐면 그가 욥바라고는 하는 항구에서 로마의 마지막 끝이라고 하는 지금의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그가 갑니다.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배도 어떻게 타느냐, 혹여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찾을까봐 배 중에서도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숨으려고 그가 내려갔는데 물고기가 그를 삼켜서 바다로 들어가 버리죠. 그래서 그에게는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가 얼마나 밑바닥까지 떨어졌는가, 사실 이 물고기 뱃속에 흑암 중에 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까지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곳이 그에게 하나님을 만난 골방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가장 인간적으로 보면 나라까지 떨어졌고 아무 희망도 없고 그런 상황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그는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나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는데 그걸 감당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그 쓰라림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다 인생이 망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날 만한 기회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 나라들을 보잖아요. 물론 부자인 사람 중에서도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잘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삶의 무게가 있는 분들이 예수를 더 잘 믿더라고요. 그건 왜 그럴까라고 보면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져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돈으로 해결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에게도 어떤 삶의 밑바닥으로 떨어졌거나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냐면 그 고난이 내가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요, 구원의 자리로 바꾸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골방이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에서 어쩔 때 보면 멈춤의 자리가 있기도 합니다. 오늘 요나가 그가 도망을 가다가 결국 물고기에게 삼켜지는 사건이 되었는데 그의 인생은 스톱된 시간이죠. 그런데 그 스톱되어진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 사람의 어떤 여러 가지 생각에 보면 내 경력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오히려 그 기나긴 그 삶의 여정 속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새롭게 사명의 자리로 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서 바라볼 때 내 인생의 풍랑이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나만 이래야 되느냐 이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이 시간이 나를 회복시키는 자리요, 하나님과의 깊은 믿음의 자리에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 자리입니다 라고 더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 한국 교회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변화가 됐습니다. 긍정적으로 변화된 건 별로 없고요. 부정적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오히려 신학자들 중에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코로나가 감염병이어서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는데 과연 이때 신앙의 모습이 어떠했느냐라는 겁니다. 교회당 오면 코로나 걸릴까 봐서 무서워서 뭐해서 무서워서 이러면서 뭐를 잃어버렸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감염병이 위험이 있어도 조심은 했어야 됩니다만 개인적으로라도 주님과의 관계가 신앙이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그것마저 와해돼 버린 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찌 보면 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그렇습니다. 코로나19가 뭐냐면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우리 신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번 흔들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럴싸한 신앙했다고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아마 더 큰 환란이 올 겁니다. 더 어려운 일들이 인생의 여정에서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대환란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때가 되면 신앙을 제대로 지키겠는가. 그래서 쭉정이는 어느 정도 빠진 것 같고 또 한 번 또 흔들었을 때 얼마나 많은 쭉정이가 빠지겠는가. 사실 이런 이야기로 우리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일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멀리 떨어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자리가 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이제 요나가 시선이 바뀐 겁니다.
그의 시선은 뭐였냐면 자기 감정이었거든요. 민족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그러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한다. 절대 그런 일을 나는 하지 않을 거야. 이게 더 컸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후에 하나님과 독대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바라보는 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서 내가 다시 성전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시선이 바뀌어졌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이었을 때는 불편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그리고 적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본 이후에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니느웨 백성들도 불쌍한 백성입니다. 회개해야 될 백성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사실 제가 종종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시선이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일본 또는 북한 그러면 감정이 먼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또 6.25 전쟁 이러니까 무조건 그냥 없애야 될 존재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회개하지 않는 요나의 모습이에요.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일본 사람들도 불쌍한 백성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도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으로 바라보아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먼저 작용하냐? 일본은 적대적인 감정, 북한은 전쟁 때문에 빨갱이 뭐 이래가면서 이게 더 작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신앙적이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지 않았던 모습을 여전히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나 뭐 사상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요즘에 또 어찌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의 어떤 테러 때문에 우리가 엄청 두려워하고 뭐하고 적대시한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조차도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변화돼야 될 사람을 하나님 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열린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한 삶을,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나 중심, 민족, 개인적인 불편한 감정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모습인 것을 또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히 바뀌었죠. 구원이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여호와께 속해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요나는 구원이 누구에게만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다. 이러고 살아가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선민이어서 당연한 거고 딴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애려고 하셨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탈무드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이방인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드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물론 모든 유대인이 그런 건 아니고요. 종교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우리를 보잖아요. 그럼 침을 탁 받고 눈 감고 가버립니다. 그 정도로 배타적입니다. 그런 모습에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사실 우리가 이방인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인데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서 우리가 오늘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이거든요. 그 오히려 이방인이 누가 되어버렸느냐 하면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영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이 버림받은 그런 모습이 지금 현재 유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철저하게 돌아가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하고 불편한 관계라고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 사람 구원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옥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복음도 전하지도 않고 멀리 해버린다. 이게 우리들의 어떤 감정이 먼저 작용하는 요나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요나는 그가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느냐? 구원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사명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내 감정과 내 무엇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나 중심이어서 나를 바라보는 게 익숙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고, 나는 내 감정은 어떻고, 내 마음은 어떻고, 남과의 관계에서 나는 이렇고 항상 나만을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상처받고 문제가 생기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게 당신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 마음이 하나님처럼 넓어지는 마음, 평안한 마음,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있게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주님, 내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정말 구원받아야 될 사람, 또 각자에게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꼭 목사, 선교사에게만 사명의 자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배우자면 배우자대로, 남편대로, 아내대로, 또 자녀대로, 부모대로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걸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사명을 어쩔 수 없어서 왜 나만 그래? 이렇게 하기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 자리에서 성실하게 감당합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 바로 그 자리를 사명의 자리로 만들어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오늘 요나가 자기의 사명을 뒷전으로 하고 감정이 먼저 앞섰지만 오히려 그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또 그 가운데서 사명의 자리를 회복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자신도 사명의 자리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늘 또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